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고백케 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한 명절의 그 기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밤도 우리에게 평안 다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꾸짖으시다. 여러분 꾸짖으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혼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냄 받아보셨습니까? 자녀로 살아가면 누구나 많이 혼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이 혼나셨지요? 특히 저는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많이 혼났어요. 끊임없이 혼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혼나는 걸까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를 꾸짖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꾸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부모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려놓고 있는데 자녀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거나 따라오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꾸짖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자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꾸짖으려고 하지만 꾸짖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진 내용인 듯 합니다. 그런데 왜 꾸짖으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했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지난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많은 제자들에게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누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밤 시간이고 또 풍랑이 아주 심하게 불 때였습니다. 여러분 배는 언제 가는 게 제일 편안합니까? 낮에 잘 보일 때 가면 좋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해가 저문 그 밤 시간에 배를 움직이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 갈릴리 지역의 밤 낚시나 밤 운행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갈릴리 지방에는요 밤 낚시가 되게 많이
이제 되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이제 물길질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아침에요. 근데 그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배경이 어떠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밤에 나가서 물길질을 통해서, 그물질을 통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물을 씻고 있고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에게 밤에 배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저 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으로 갈 때 배가 한척만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배들도 함께 움직였다고 해요. 한 배만 움직인 게 아니라 많은 배들이, 몇몇 배들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비밀스럽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지기에 합당한 객관성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부분의 그 말씀들이 그 예수님이 탄 배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에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여러분, 큰 강풍이 불어 닥쳤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여러분 낚시질을 통해서 이 강풍에 대한 느낌을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여러분. 오늘 파고가 한 2m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2m 파고면 센 걸까요? 약한 걸까요? 굉장히 센 겁니다. 여러분, 파고가 제 키보다 더 높이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난리 나지요, 난리나. 그만큼 여러분, 이 파고는요, 무서워요. 강풍을 통해서 이 파도가 쳐 올라오면 작은 배들은요,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굳이 아침에 가면 되는데 해가 저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풍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물을 잘 아는 어부로서 정말 배를 잘 관리하는 이들이 배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데 강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그들이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절망함입니다. 무너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뭐 하십니까? 디다스 칼레스.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시 랍비는요,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일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분, 우리의 인생에 나름대로 빛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너무나 곤란에 처해져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파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이 파고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선생님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특히 태풍과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예 없겠지요. 제자들은요, 얼떨결인지 확실한 믿음에서인지 예수님을 찾아 붙드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붙들 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붙들므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꾸짖으실까요? 꾸짖지 않으실까요? 꾸짖지 않으세요.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를 꾸짖으십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 되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얘기냐면 사탄 대적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을 꾸짖을 때 사용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강한 혼낸과 놀란 이야기들을 준비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꾸짖으시냐? 여러분, 우리를 꾸짖는 것과 사탄을 꾸짖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다미엘을 꾸짖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혼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들에게 꾸짖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니까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 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많은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으셨거나 아프신 분들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했고 여러분들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에게 우리 주님이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고 싶으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군 줄 알겠니? 라고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시고자 바다를 꾸짖으실까요? 왜 이 현상을 나타내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제자들아, 나는 선생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함께 말씀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렇게 나약하니? 왜 그렇게 부족하니? 너희 선생이, 너희 주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이 선한 목자가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 알지 못하니? 너희 믿지 못하니?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놈들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이렇듯 끝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물에 들어가는 것들을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나는 죽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 많이 치거든요. 풍랑이 너무 거세서 더 이상 이 배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이 배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부니까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요나는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정하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그렇게 걸어가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거나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판단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꾸짖으신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외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남을 더 듣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아 모든 이들이 함께 가족을 만났고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낸 줄 압니다. 또한 보내지 못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위로함 받는 이 밤, 이 저녁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